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증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증언이야말로 살아있는 증언, 생명이 있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게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체험이 있는가? 아주 아련하게 중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 예배를 참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 있던 불량한 학생들이 자꾸 떠들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때 저는 고개를 돌리고 용기를 내어 한마디 합니다. 미안한데 예배에 방해되니까 조용히 하면 좋겠어. 욕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이 어이가 없는지 입을 닫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그 아이들을 피해 도망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음악 시간이 끝났다는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연습을 더 하라고 말씀하시며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학생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일어나 걸어서 나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일어났을까요? 사실 제 눈앞에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서 집에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본문 1장 6절에서 7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으니 이때가 지금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강하고 번성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때와 시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언제 이 병이 낫는 것인지, 언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언제 성공하는 건지, 언제쯤 행복해지는 건지. 이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조바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조바심은 그 사람을 더 불행한 곳으로, 더 두려운 곳으로 안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바심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능,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본문에서 언급하는 권능,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을 통한 능력입니다. 성령에게서 오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받는 물세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공식적인 신앙적인 자기 선언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삶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보는 것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의 귀는 달라집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주님의 따뜻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 행동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증인을 말합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 선서입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 증인 선서 한마디로 만약에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증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삶입니다.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능력이 입혀졌을 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증인의 삶에서 떠나게 될 수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눈, 자신의 귀,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증인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의 능력이 있습니까?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만날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장 10절에서 11절,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저 서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 쳐다보래요. 예수는 지금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고대감입니다. 기다림과 고대감의 차이가 있어요. 한 단어로 갈립니다. 바로 간절함입니다. 기대감은 단순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고대감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대감이 있습니까? 고대감에 대해 잘 설명해 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가 있는 종이 있고 악하고 어리석은 종이 있어요.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인이 맡긴 일과 사람들을 잘 관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인이 다시 오실 것에 고대감이 없는 종은 그저 먹고 마시고 주인이 맡긴 일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흥청망청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드디어 주인이 왔습니다. 고대감을 가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주인이 칭찬과 엄청난 재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고대감이 없는, 신실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종에게는 벌을 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대감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어려서부터 병약하고 그룹병 때문에 허리도 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에게 이 아이는 수학을 전혀 못하니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아버지에게 자퇴를 권유하고 구두 수성공으로 보내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이때 사로잡힐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그러나 아들러는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로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격려와 지지를 받으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영적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격려와 지지가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 열등감은 우리를 신실하지 못한 종으로, 믿음 없는 종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영적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도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며 거룩한 두려움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